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 용서, 그리고 마땅함이라고 하는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실족이죠. 걸려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어를 보시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을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가피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작은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상처받기 쉬운 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의 부류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작은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죄수들이나 반역자들의 목에 무거운 연자 맷돌을 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 넣음으로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공개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것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보다 나을 만큼 엄청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족의 심각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스스로를 와치하고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때 나도 누군가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족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복잡한 인간관계들 속에서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누군가를 또한 용서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나에게 잘못과 실수를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쉽게 잘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더 철저하게 복수함으로써 너의 너됨을 확실하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용서가 아닌 더 확실한 보복과 복수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돌이키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만약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3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게 용서한 것이라고 가르친 것을 감안한다면 베드로가 당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던 용서의 횟수보다 2배 이상인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지니라는 말은 용서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7번을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면 490이니까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의 한계를 너 스스로 임의로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의 공식을 통해서 상대방이 절대로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디 복수하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기회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듣다가 이런 멋진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짧은 문장에 강의를 스쳐 지나갔는데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람으로 구름이 이동하고 움직이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은 바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용서와 품음으로 나타날 때 진정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숨쉬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실족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과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땅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완전 녹초가 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도 쉬지 못한 채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저녁 식사를 끝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고 나머지 집안일을 고되게 감당하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그 종의 수고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주인이 아주 매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종다움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 역시 수고와 헌신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는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며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종, 제자로서의 마땅한 바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보상을 기대하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평강, 위로와 보람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최종 결론으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한 이후에 종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 후에 생색 내지 말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를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